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3절부터 41절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멀리서 보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이 많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오늘 아주 수고하신 분들 참 감동적으로 잘 해주셔서 아마 오늘 여기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아까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숨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시는지가 바로 이 한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모든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전의 그 지성소와 나머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은 그렇게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아주 무거운 직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쉽게 찢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증언했다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온 인류 가운데 이 휘장 넘어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계시된 지성소로 허락된 사람은 온 인류 중에 그 당시 몇십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온 인류 중에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민족 가운데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요 벽을 넘어서 휘장을 넘어서 예수님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러 가지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단단히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대상이 1년에 한 번 휘장 너머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나마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간 대상이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겉옷의 밑에다가는 방울을 달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살면 왔다 갔다 할 때 방울이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 우리 대상이 살아있구나. 근데 대상이 움직이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또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제사장조차도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나온다는 보장이 없었던 곳이 바로 휘장 넘어 지성소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도대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가? 궁극적으로는 저 휘장을 찢기 위해서였습니다. 휘장을 찢었습니다. 과연 이 휘장을 찢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죄라는 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벽은 죄였습니다. 아까 우리 그 그림에서 보았듯이 죄였어요. 그 죄가 무너져야만, 죄의 벽이 무너져야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면서,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감당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그 끔찍한 고난 가운데 숨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 끔찍한 사형 도구라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민지 사람들, 속국 사람들, 이렇게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나 처형하는 최악의 잔인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인류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라는 벽이 무너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오늘 성경은 어두움이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시작하실 때 모든 배경은 어둠으로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장면도 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재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한 때도 밤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시간 6시부터 9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 대낮이었음에도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등진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그 사건들은 어둠이라는 단어로 오늘 성경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둡습니다. 겉으로 밝아 보이지만 그 심령이 어둡고 그 가정 생활도 어둡고 그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죄가, 미움이, 갈등이, 분노가 모든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악은 그 가장 어두운 지옥으로 인간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8장 12절 보면은 그 지옥이 어둡다는 것, 어두운 데서 쫓겨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3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형벌이 그 순간 예수님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은 어둠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두움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주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를 아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이 오늘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응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당한다는 것을 온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통과했고 이 시편 22편의 모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거기 5절 6절부터 보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은 벌레 취급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레처럼 짓밟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벌레처럼 짓밟았기 때문에 외치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까 그 장미처럼 짓밟혔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벌레처럼 짓밟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순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실제적으로 짊어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 진노와 모든 심판과 저주를 그 한 몸에 부으셨기 때문에 벌레처럼 짓밟을 수 없고 폭도들의 손에 내던져서 조롱받고 손찌검 당하고 침뱉침을 당하는 모든 일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내 사랑을 낳으려 내 기뻐하신 자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하나라고,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였다고, 그리고 제자들도 우리가 하나 됐듯이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너무 친밀했고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모르는 자들이 짓밟아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나 내가 사랑했고 의지했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다고 했던 아들을 그렇게 벌레처럼 짓밟고 폭도들의 손에 내어줄 때 그 아들의 아픔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버림당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완전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그 아들을 버리셨고, 그때 주님이 당했던 정신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 육적인 아픔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부모가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을 때 그 아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자만이 나무 위에 달린다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13절은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저주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20절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또 양심대로 살지 못한 인간들은 결국 그 죄의 열매로서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혼란, 망하는 것, 파멸하는 것. 우리 28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죄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고스란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3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45절도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다 이루었습니다. 가스실에 끌려가 600만이 끔찍하게 처형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소녀가 예수님을 거절한 그 저주가 그대로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저주는 결국 지옥의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했던 그 죄의 벽이 무너지기 위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기 위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죄의 벽이 무너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저주를 다 통과하셨고, 성경에 있는 저주란 저주는 다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저주를 속량시키셨고, 모든 죄목이란 죄목은 다 예수님에 임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그 죄 대가로 하나님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죄와 저주 아래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 가운데 완전한 어두움의 지옥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걸 믿어야 여러분에게 휘장이 열립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이미 휘장은 찢어졌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휘장이 열리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나오면서 아직도 휘장이 찢겨지지 않은 상태로 아직도 십자가 밑에서 울고 뚫고 저주 아래서 신음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 확실하게 휘장이 찢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서 와라 손을 내밀고 우리는 아버지하고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휘장을 아들에게 다 죄와 저주를 쏟아 부으시니 찢으시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으면 누가 찢었습니까? 휘장을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휘장은 하나님만이 찢으실 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시고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문은 활짝 열렸다. 이제 문은 열렸다. 누구도 인간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이제 없다. 문은 열렸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열린 문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과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인간에게 불의가 있는 나는 의로우신 앞에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불의가 발견되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다 이렇게 전가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되게,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키고 양심대로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조건으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엑스체인지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벌써 영원전부터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 사건을 계속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 613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만이 다 예수님만이 다 지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순간 우리도 그 모든 의를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의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읽어보세요. 성경은 의인의 이야기더라고요. 잠언서 곳곳에 의인은 나의 의인은 나의 의인은, 와, 정말 성경은 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가 하나님께는 결정적인 이슈였습니다. 의롭지 않으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 오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의를 다
예수님 앞에 정가시고 하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 지금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아빠 하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축복이란 축복을 아멘하며 우리 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약속을 아멘하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어마어마하며 영광이 많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의한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저희는 기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아멘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렸어요. 우리는 이제 아멘해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의 인생에 휘장이 닫혀 있습니다. 아멘할 줄을 몰라요. 약속을 주장할 줄도 모르고 맨날 아직도 제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우는 것까진 잘해. 근데 휘장이 찢어진 거를 모르고 마음속에부터 찬양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휘장을 찢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앞에 나가는 휘장이 확실하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마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거야 하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아빠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맨날 나는 죄 많은 인간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냐. 그게 뭐 양심이 발달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고통시켜 너에게 휘장을 활짝 열어줬는데 넌 왜 아직도 그러고 죄인처럼 이러고 그러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확실하게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누구든지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초청하세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예수님 보낸 이후에 하나님은 맨날 내 손을 벌리고 있는 거야. 야, 내 아들 보냈지 않냐. 내 아들 통해서 나한테 와 하고 맨날 내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맨날 벌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은 이제 나 문 열어놨다. 들어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아직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고 맨날 울고 있어요? 예? 누가 그거 지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지.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하니 내 집을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다 끌어갖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이고야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 있고 이러고 있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죄짐이 여러분을 프레스다운하고 있습니까? 어떤 저죄짐이 여러분을 절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걸 누리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매일 새벽 예배 해야죠. 뭐가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외부에서 뭐 해달라는 게 또 이렇게 많아요. 무슨 축사를 써라, 무슨 컨퍼런스 원고를 빨리 내라. 너무 막 생각만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주저앉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케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오케이, 저는 쉬겠습니다. 그렇게 딱 마음을 바꾼 순간요, 모든 설교 준비를 너무나 쉽게 했어요. 새벽에. 할렐루야. 예. 이거 제 원고를 받으시는 분은 알 거예요. 처음에는 뭐 11시, 막 밤 9시, 10시 막 이렇게 하다가 요즘 막 딱 그 말씀 붙잡고 나서 막 4시, 3시 막 이렇게 탁탁 끝난 거예요. 내일 새벽 설교도 다 끝났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제 생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통 금요일에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집에 맡기니까요, 주님이 막 갑자기 막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요, 어저께 큐티 하느라고 한 30분 큐티 하는데 거기서 다 나왔어. 이 주님이 슈퍼내처럼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짐을 다 주 앞에 맡깁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자들, 주님이 풍성한 생명의 강을 주실 테니까 나 오라는 거예요. 돈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성경의 맨 마지막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얼마큼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휘장이 열렸으면 나아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휘장들이 다 닫혀 있어. 나가지를 못해요. 휘장이 열렸다니까요. 앞에 나가는 문이 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뭐든지 얘기하세요. 주님, 제가 설교 부담이 너무 많은데요, 너무 제가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주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힘듭니까? 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요,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포도주를 주십니다. 은혜의 젖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더 그레이스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광야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나가서 달라고 그랬는데 달라고 하지 않고 맨날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달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구하면 주시는데. 우리 최가모 장로님은요, 제일 연세가 많은데 이번 네팔팀 최가모 장로님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영하전 목사님하고. 젊은 분들은 다 안 오셨어요 지금. 오셨어요? 할렐루야.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팔 선교팀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은혜 충만이라고 네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이용하 목사님 계십니다. 예. 우리 최가모 장로님이 지난번 인도 때도 목사님, 내가 지금 당이 여기까지 싸고 지금 쓰러졌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어떡할까? 그래도 나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거기 가시면 당 문제 다 해결되고요, 회춘해서 오실 겁니다. 믿음으로 딱 선포했거든요. 근데 오셔서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뭐 당은 어디 있어요? 당은 어디 있어? 괜찮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네팔 또 갔다 오시겠다는 거예요. 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부터 참석하셨어요. 아무도 안 오셨어, 그 새벽 예배 때는 장로님 외에는. 그날이 오늘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들어오셔갖고. 그래서요,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 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스트렝스도 주시고 위즈덤도 주시고 다 주신다니까요. 휘장이 열렸습니다. 이제 맘 놓고 좀 가서 하나님 좀 만나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왔는데요, 좀 만나주시고 저한테 필요한 은혜 좀 주세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누구나 다 초청하신다는 것이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휘장으로 예수를 만난 자가 그냥 백부장이에요. 놀랍게 백부장이에요.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향하여 백부장이 그렇게 손짓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열린 찢어진 휘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부어질 때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모든 십자가 과정을 목격하고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주님이 숨지신 이후에 백부장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건 최고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왕은 가이사뿐이 없었고요, 신은 아우구스토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 신인 아구스토의 아들 디베라 가이사라는 글귀가 그 당시 로마 동전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관리가 더구나 신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온 우주에 오직 그 아구스토의 아들 디베라 가이사뿐이 없었어요. 가이사. 그런데
가이사 외에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이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찢어진 휘장 사이로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제사장만 자격이 까다롭지만 이제는 이방인도 백부장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던 매춘부도 세리도 한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이디오피아 사람도 미국 사람도 누구든지 다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 최고의 친밀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전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되게 양심도 좋은 것 같은데 너무나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바로 너 같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았는데, 그래서요 이렇게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 새벽중에 날마다 와서 저에게 눈물로 기도를 부탁했던 분은 자기 친척이 동성애 커플인데 자기 집에 오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분노가 나서 싫다는 거야. 목사님이 이 동성애 부부를 맞이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날 때 펑 펄면서 나는 이 사람 볼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되냐고 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당신은 빛이니까 이 어둠의 사람이 와서 빛을 만나게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기도해주는데 그분의 그 마음에는 머리로는 동성애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감정으로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살인마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온 인류를 하여 손을 내밀고 내가 이제 문을 열었으니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아버지는 막 큰 잔치집을 마련해놓고 이 잔치집을 채우라, 내 집을 강권하여 데다가 채우라, 거리와 산을 넣어가서 강권하여 데다가 사람을 채우라고 계속 초청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내가 집을 사서 내가 밭을 사서 내가 뭘 해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린 문으로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들으시고 누구든지 전도해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가운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죄 때문에 더욱 주님은 여러분들을 가까이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 열리고 이제 찢어진 휘장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부어집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는 열린 하늘을 보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과 함께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 쉐카이나 글로리가 우리 모일 때마다 임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하면 권능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모든 능력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도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새벽 예배 때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해진 위가 보여서 위장이 치유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안 오셨네. 그분이 그날 목사님 요번 일주일 동안 저희 기도 제목은 위장 좀 건강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하니까 이분이 믿음이 충천해져 갖고 자기 다 치유받았다고 커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옛날 커피 못 마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해놓고 나서 제가 겁이 나갖고 그 다음에 커피 그렇게 마시고 괜찮았더니 그럼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막 믿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이 막 계시가 풀어지고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하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 그림 3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림 3.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사닥다리가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들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보게 되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린 하늘, 찢어진 휘장 가운데서 이것을 목표로 하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도망가게 하시고 병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 가운데 휘장을 찢어주셨는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휘장을 닫아놨어요. 여기서 무슨 치유를 해, 무슨 귀신을 내쫓아. 안 돼. 무슨 예언이야. 그건 옛날 일에 일어난 일이지. 방언도 안 돼. 뭐 이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휘장을 찢어놓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찢으신 휘장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영광은 오지 못합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끔찍한 심판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과 땅이 가까워집니다. 하늘의 것들이 땅에 임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없어지게 되는 게 새로운 그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열린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이,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 새 예루살렘이 땅에 쫙 임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미리 익스피리언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땅에 쫙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쫙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우리가 막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벽 예배라고 하지 않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새벽 부흥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새벽에 다 안 나오신 분들인가 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새벽 부흥회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죠? 예, 새벽 부흥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열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막 하늘을 뚫는 그런 기도와 찬양을 하고자 우리가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높이고 증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음을 믿는 순간 그 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생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을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 것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초청을 수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다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시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이 모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어떤 죄짐이 있느냐? 너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느냐? 너에게 어떤 이 근심이 있느냐? 어떤 염려가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직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안식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어. 반주를 좀 미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예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맨날 십자가 보면 울고만 있고 여전히 휘장이 찢어져 있는 것이 주님은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맨날 저 예수님의 순환 매년 보잖아요. 그래서 맨날 울기는 잘 울어. 그래서 여전히 휘장은 또 닫혀져 있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린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하고 깊이 친해지시고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며
열린 하늘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 부어지는 것을 기대합시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시니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죄, 저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담대하게 열린 하늘을 주님 앞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권능과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열린 하늘 들어가서 아바 아버지께 부르짖어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그 고난 나가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나가 담대히 구할 줄 모르고 담대히 믿을 줄 모르고 선포할 줄 모를 때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안어하기 원한다면 열린 하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늘이 찢어진 것을, 비장이 찢어진 것을 여러분에게 직접 선포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비장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임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을 하겠습니다. 어떤 심령에서 뱀 같은 귀신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뱀이 오늘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뱀 같은 그 어떤 휘말리고 있었던 분, 그 크진 않았지만 그 뱀이 쫙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을 얽매고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빠져나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몸이 아프신데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데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몸이 아파서는 얹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몸이 아파서는 얹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치유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구합니다.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오늘 담대히 나갑니다. 오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질병을 치유를 위한 하나님도 값을 주셨사오니 오늘 치유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두통으로 고통받으시면 오늘 두통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두통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으니까 뭔가 뭐 아프다고 싸매는 거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프다고 이렇게 싸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두통으로 고통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통 때문에 맨날 약 먹고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을 열린 하늘로 하며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며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몸이 아파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치유의 영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영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주를 믿는 자녀에게 아직도 병마에 시달리고 아직도 귀신에게 압박당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십자가를 모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확실하게 치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치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린 하늘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의 삶에서 닫힌 하늘이 아니라 열린 하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즉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날 넥스트 스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더 깊은 곳으로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나도 십자가를 감당하며 괴롭더라도 억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더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승리하며 믿으며 순종하며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린 하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이제는 그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카라파라 와카시아냐라카라파라 야라카라파라 와카시아냐라카. 주님이 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확실하게 맡기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뭐 갖고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이렇게 무거운 짐에 눌려 있으십니까? 주 앞에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짐과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여 다 받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샬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복주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열린 하늘 되었사오니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안식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여, 이제 이 평강을 가지고 곳곳마다 나아가 이 놀라운 그 주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깨닫고 찢어진 휘장의 새로운 하나님 인카운터를 경험하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깊은 곳으로 주님, 더 깊은 곳으로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단계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 열린 하늘에서 로마의 백부장도 만났는데 그 로마 이방인도 만났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확실하게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설 자 없는 기도만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어내 죄와 무너 잠잠케 해 오라는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시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죽음 이기신 주 휘장 찢었네 아멘.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물어 잠잠케 해 오라는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노라 그 이름 강력하노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노라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노라 예수 그 이름 강력하노라 그 이름 강력하노라 예 주님 그 이름 강력하노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노라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노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노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노라 예수의 이름 주님 그 이름 강력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께서 주님 그 이름 능력 있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